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으로 성전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러한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가 대체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가르침을 성전에서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의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가 먼저 질문을 하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럼 나도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로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다라고 얘기해야 하겠지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선지자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먼저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나도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권위에 대한 그 비유를,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비유인즉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산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있고 또한 망대도 있는 매우 근사한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것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아마도 이것을 보았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당시에 이제 많은 외국인 지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주고 당시에 이게 경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도 외국인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때가 이르러 한 종을 보내어 얼마의 소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자 주인은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릴 뿐만 아니라 이제 능욕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이제 농부들은 그 종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비유 속에 나오는 종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농부들은 아마도 아들이 온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주인이 없거나 불분명한 땅은 누구나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고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만약 이 아들이 죽으면 자신들이 포도원을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빼앗으려고 한 것이죠. 결국 참다 참지 못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비유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바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는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입니다.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인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비유 속에 나온 종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짧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포도원에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던 종들이 능욕을 받고 죽었습니다. 능욕을 받고 죽었다면 아버지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쉽게 보낼 수가 없겠죠. 종들과 아들을 다르게 취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 종들을 함부로 대했다면 내 아들도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주인이 어리석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오래 참음과 자비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된 거절 속에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거절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 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여전히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처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선포한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 즉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임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나왔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룹과 장로들, 평신도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시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왕 앞에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곧 죽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듣기 싫은 메시지 참고 듣지 않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신다는 게 아니죠. 아들까지도 죽이실 것을 알고 보내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 아들까지도 죽겠지.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려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여신 것이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대화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해가 되는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만났을까?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에 혹여나 내가 돌이킬 것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푸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포도밭에 포도라는 열매가 맺는 것이죠. 수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농부의 잘못된 점은 무엇이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출을 내면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농부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좁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맡기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물질,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길게는 100년 또 짧게는 짧은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시간도 심지어 건강도 내 노력이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잊고 살아가니까 내 것을 주장합니다. 내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당신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잘 올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마음 문이 닫혀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포도 품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청지기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소출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을 아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 스스로가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살았던 영역은 없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청지기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마치 모든 것이 내 거인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임을 늘 깨달아 하나님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미련두지 않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배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사랑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